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거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3월 첫째 주 하고서 지금 셋째 주에 뵙는 거더라고요. 제가 2주 동안 개인적으로 너무 폭풍 같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몇 달이 지난 것 같네요. 네, 일단 약속한 대로 시간을 재겠습니다. 네, 20분 동안 할 거니까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딱 20분 시간으로 해서 목표는 6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잘 해나가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6장을 했었는데 제가 23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에 쭉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아들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했잖아요. 구주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이루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주, 구원하는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24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마음대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지자들로 인해서 구약에 예언되신 대로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니. 미가서 5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띄워놓은 거는 마태복음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 표현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25번, 예수님은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네, 성경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가 되셨구나. 어려서부터 30세까지는 집에서 이렇게 계셨고, 그 다음에 30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시기가 되는데, 그때가 30세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이 이제 공생애가 이제 얼마인지를 알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계셨는지 나오겠죠. 근데 그 공생애 기간이 3년 반이다. 이거는 요한복음을 쭉 보면 6월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그 2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5장에 나와 있고, 6장에 이렇게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셨을 때, 그때가 또 6월절이었죠. 그러니까 총 생각하면 6월절이 요한복음에 4번 나오는 거예요. 4번이면 만으로 3년이 되는 거죠. 근데 2장에 있는 첫 번째 6월절 전에,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3년이 좀 넘었다. 그래서 3년 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네,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었죠. 30년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고, 특히 그 아버지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는데,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그래서 집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어머니도 많이 도와드렸겠죠. 가사 일을 하시면서 30년을 사셨고,
마지막 3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적인 구현 사역을 하셨다. 그게 공생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예수님의 제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26번까지 했고, 오늘부터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우리 이제 학습은 기초잖아요, 기초. 이렇게 정말 상식 수준에서 이렇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12제자가 있었다. 이러고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가면 또 너무 아쉬우니까 12명이 누군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쭉 나오는데 이 검정색으로 표시한 게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노래도 아십니까? 모르세요? 해드려요? 싫습니다. 네. 베드로와 안드레 이거 있잖아요. 그 다 뭐 아시면서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그다음에 이제 노래선 순서가 좀 바뀌죠.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이렇게 해서 12명이 되는 겁니다. 저를 노래를 시키시려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제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가룟 유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스스로 생명을 끊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새로운 사도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중요한 표현이 죄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위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건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시다. 당연히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니까 죄가 없으실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밑에는 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29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했습니까? 네, 저는 이 학습 교육을 하면서 과연 이 29번을 도대체 왜 넣었을까? 이게 뭐가 중요할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했냐? 성경 퀴즈도 아니고 이걸 왜 넣었을까 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 사모한테 도대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왜 넣은 것 같냐? 그랬더니 참 지혜로운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이사야 53장 9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부제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다. 이렇게 뭐 그 무덤에 이렇게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59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악인들과 함께 이제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중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부자라는 표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부자였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괄호 열고 사흘이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사흘 그러면 4일로 생각을 한대요. 4일. 왜 3일이 아니고 4일이냐?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루 이틀 사흘, 그래서 사흘이죠. 성경에도 표현이 사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에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증언할 때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부활도 사흘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다시 사신 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사라져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뭐 이제 도마, 졸지 말고 좀 들으세요, 제발. 예. 오전에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느라 진짜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정말 선교지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 분투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까지 이러실 겁니까, 진짜? 좀 살려주십시오. 네.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제 도마의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도마 또 딴 데 있다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본 다음에, 야, 예수님 봤어 막 이러니까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또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죠. 난 내가 보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뭐 구멍에 손 넣지 않으면 막 이렇게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야, 믿어라. 그러면서 막 이제 쑤셔봐라. 막 옆구리 뭐, 막 이렇게 만져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그게 한 40일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번.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32번부터는 쭉쭉 나가서 말씀 한 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33번.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34번.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읽었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셨잖아요. 이제 지상명령, 이제 뭐 유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려져 가셨죠. 그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구름이 가려서 이제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처음 봤잖아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를.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지금 뭐 영화나 이런 걸 CG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봐도, 야,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데, 와이어도 없어. 근데 막 이렇게 쭉 올라가시고, 날개도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렇게 막 넋놓고 보고 있으니까,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지금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6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했는데, 제가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다른 어떤 방법, 어떤 이름,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 20분이 안 됐는데 벌써 끝났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좀 지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제가 아주 매운맛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예배에 잘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